시편 100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을 볼 때 힘들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주의를 정해서라도 한 주만이라도 감사를 이렇게 실천해 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감사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에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누가 이 신앙이 좋은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감사를 잘하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자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이어서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해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명령이 계속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시편만 해도 감사가 140번 나옵니다. 140번.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고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찬양의 시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제 4절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감사의 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이 시편 100편에서는요, 감사하고 찬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고, 찬양이 예배고, 예배가 감사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은 감사로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르던 대표적인 찬양시가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인 것입니다. 내용이요, 이 시편 100편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1절부터 3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초청이고,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감사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 한국말로 여러 단어지만 원어는 찾아보니까 한 단어더라고요. 루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할 때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기뻐서 막 외치고 또 환호성 있죠. 승리의 환호성, 이것을 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루아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행위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 상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루아, 감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들리지 않게 해야 됐죠.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마지막 바퀴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속이 상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지만 그 마음들을 잠재우고 누르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들리지 않게 하고 대신 감사를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아.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목사님이신데 2차 대전 때 이분이 아이젠하워의 보좌관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군목생활 하셨고 군대에서 뭐가 잘못돼서 군대 감옥에 갔다가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와닿으면서도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분은 항상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군인들이나 그 가족에게 감사부터 하라고 시키거든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제로, 반강제로 무조건 감사하라고 막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감사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문제를 감사해라.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자, 그렇게 도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감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인하여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해봤는데요. 이 어려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속색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연습하겠다고 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했었거든요. 제 아내를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속식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제 딸내미가 기도는 안 하고 눈이 이렇게 뜨고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자기는 동의할 수 없대.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게 무슨 감사냐고, 자기 이거지.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감사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이게 어색하고, 저도 안 하던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기도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분의 권면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문제를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억지스러운 감사라고 느껴지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감사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그렇게라도 이렇게만이라도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가 하도 그냥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언젠가 어머니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제 어머니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니네들 속식이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서야 감사를 할까 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떡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건 정말 믿음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2절 보시면,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간다. 섬긴다는 말은 이 사전 찾아보니까요, 예배한다, 봉사한다 이런 말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말 이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뜻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예배다 이런 뜻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뜻을.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려는 믿음의 태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이 믿는 자기의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 분노하고 막 벌 내리고 그런 신으로만 알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감사는요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를 항상 책임지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냥 막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교통사고 당했던 김윤상 선교사 이야기 언제 들었는데, 그 아버지 김봉길 장로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을 좀 해주시라고 시켰더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도하는 얘기만 하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친놈에서 전도하는 얘기만 하다 가셨는데, 근데 그 김윤상 선교사가 멕시코 남부에서 그 선교단체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돼서 자기만 살고 같이 탔던 6명 다른 선교사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 김윤상 선교사도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멕시코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멕시코 시티는 너무 멀고, 또 멕시코 시티에 간다고 해도 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봉합수술하고 뼈를 맞추고 뭐 여러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장담할 수 없고 해갖고 한국으로 옮기네 마네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김선교사는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배를 오픈한 채로 그렇게 수술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어요. 날짜를 기다리면서요. 그 몇 주 동안의 모습을 김 장로님이 그 시골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응급실 그 수술실 바깥에서 창문으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그 며느리가 이제 글로 쓴 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로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카톡으로 돌렸던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수술할 수 있는 날짜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시아버지였던 그 장로님이 뭐 하시나 그 며느리가 봤다는 거죠. 봤더니 하루 종일 찬송하고 감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런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었대요. 지난번에 와갖고 당신 젊은 시절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몸에 이제 질병이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때 그때 자기가 감사를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서 살면서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극복한 이후에 자기의 몸에 뱄다 이런 간증을 하시길래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가셨어요. 아들이 선교 일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됐는데 거기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갖고 혼수 상태로 그렇게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이 심각한 아들의 문제를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아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도 믿음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감사는요, 신앙 근거 없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어린 다윗이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어린 다윗이. 5절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시다는 말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노래하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하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헤세드,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총,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아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치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마지막 절입니다. 내 상황, 내 모습에 상관없이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변치 않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내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복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 정도가 아니라 또는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요 정도만 당하게 보호하셨으니 감사가 아니라 또는 저 사람 보니까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비교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변하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 단어 2번이나 나오죠. 문은 성전의 입구입니다. 게이트. 문은 성전의 입구를 말하는 거고 궁정은요 코트인데요. 이건 성전 안 뜰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감사는요, 예배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코트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은총을 체험하는 것도 감사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 주보에도 썼는데 1620년 9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그 안에는 뭐 비즈니스 때문에 왔던 사람들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102명인가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66일 동안 왔거든요. 2달이 넘게. 66일 동안 오면서 배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많이 죽었어요. 풍랑 때문에. 한 40명 가까이가 배에서 여행 중에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원래는 식민지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했죠. 거기 얼마나 춥습니까? 저 북쪽이니까. 겨울에 11월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춥습니까?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분들이. 따뜻할 때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또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첫 해에 죽었습니다. 반 이상 죽었다 그러죠.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이듬해에 이제 소득으로 첫 소득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거죠. 추수의 내용도 아주 빈약해 갖고요. 곡식은 거의 추수를 하지 못했고 푸성기 조금 하고 야생 칠면조 몇 마리 잡아다가 그렇게 차려놓고 그렇게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 당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 원주민 도움을 받아서 원주민들 90여 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이었죠. 이 감사가 해가 갈수록 점점 퍼져서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대통령들마다 달랐는데, 링컨 대통령이었죠. 링컨 대통령이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했던 게 아니었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계속 좋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사로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요, 우리에게 신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라. 신자답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신자다운 말이라 이것입니다. 원망이나 거짓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음란한 말이나 뭐 속이는 말이나 욕하는 말, 거친 말들은 신자다운 말이 아니고요. 감사의 말이 신자다운 말입니다. 감사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맡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림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우리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와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좋으신 주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